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교회 조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동일한 인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상반되는 태도 또 대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2 제자들뿐 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병자들, 그 가족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인기가 좋다는 예수님, 연예인처럼 한번 보고 싶어서 구경 삼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중들 속에는 병든 자들 고치며 기적을 행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며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또 그의 점점 커지는 영향력으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흠과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또 백성들의 선생으로 불리며 그 위치가 주는 권세도 명예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건만 그들은 그 축복의 자리를 메시아를 죽이는 저주의 자리로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 안에 싹트기 시작한 미움과 시기는 이미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고자 결정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위치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가진 물질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용하면서 그 사악한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때 그들이 평생 가르쳤던 그 율법,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십계명을 한 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에서도 그 많은 무고한 살인을 계획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려고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진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예수는 죽여야 한다라고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살인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이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나 무교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다면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명절을 피하자, 또 왜 소동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소동이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말씀이 아닌 그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이 더 두려운 그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를 잡아 죽일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금식을 하고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들이지만 그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 시기가 가득 차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전전긍긍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 분노가 있지만 사람들은 내가 믿음 좋은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은 없는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서기관의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매우 닮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롯 유다인데요.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정작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유다는 지체 없이 예수를 버리고 돈을 택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은 30에 예수를 넘길 기회를 보고 있는 또 다른 가롯 유다는 그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도 닥쳐올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더욱이 그 중에 한 제자는 자신을 팔아넘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히 외롭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의 집은 얼마나 초라하고 어려운 상황일까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름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은 이 여인은 베단이라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값진 향유 나드향이던 그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지금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라 말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분이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 여인의 행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요, 믿음의 헌신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 거론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과 달리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오직 구세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쩌면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좀 머뭇거리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가 이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머리에 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 남자들이 가득한 방에 여자 혼자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을까?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한다고 나무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느냐? 뭐라 하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예수님 홀로 계실 때 내일 아침이나 혼자 계실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녀는 직진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와 몇몇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나무라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절대로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왕이 아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에게 실망하며 은 30냥에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스운 것은 지금 이 향유는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다, 낭비한다 하면서 그녀를 책망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여인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다른 제자들도 상관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칭찬하시며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전해질 것이다 라며 그녀를 높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사랑과 위로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갈 귀한 나드향은 무엇인가? 내가 담대하게 깨트려야 할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담대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는 이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